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외치는 외침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억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와 순종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 안에서는 자유와 순종이 이 복종이 충돌한다라는 개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순종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흐름만 그렇습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믿음과 순종은 충돌하는 것이 물론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이 좀 충돌한다는 개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 믿음을 많이 강조하지 순종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안에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이 말씀은 그렇게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순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 이 말씀 편지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증거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믿어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믿음에서 나는 순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무엇을 낳게 되는 것입니까? 순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순종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기보다는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죄에 순종하든지 의에 순종하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말한다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의 종이 된 자, 의의 종이 된 자가 천국에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또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행함, 순종의 열매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안에 중요한 요소는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말로 믿겠다라고, 말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말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안에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이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단지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의 지식으로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순종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는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가 자신의 고향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요. 그가 생각으로 지식으로 동의하는 수준에서 그냥 그렇게 머물렀습니까? 아니면 그가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순종의 이 행동을 취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 자식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각을 다 뜨고요. 그래서 그 제물을 이삭을 제물로 올려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죠.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 믿었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었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13장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자 그는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 가운데 내려갔습니다. 그 애굽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를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위험에 처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믿고요 순종함이 형통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요, 자신의 생각대로 따르기 시작하면 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저주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니로부터 자식을 낳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16장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생기지 않지요. 그때 아내 사라가
내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말을.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형통케 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16장에 자신의 뜻대로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갈을 취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하갈이 아들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자 이제 하갈이 이 사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가정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게 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말로 믿음을 고백하고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저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저주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분명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믿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어 순종하는 것. 우리가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는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순종하고 무엇인가 행한다고 했었을 때 그것이 이 믿음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율법의 행위는 무엇이냐면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내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가 나오는 것이 행위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내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내가 선행을 행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규칙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안에 행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베품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그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으로 나아간다고요?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요,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이요, 내가 십자가를 믿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믿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죽인 것을 믿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을 믿은 것이요. 그렇게 믿을 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우리 안에 순종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이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 아니고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선행을 행하려고 그러면요, 율법주의로 갑니다. 내가 선행을 행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나는 의롭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는 이 생각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형식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하셔야죠. 그런데 그것은 율법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율법의 행위가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그것이 결국은 형식주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를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섭겠습니까? 가끔씩 새벽 기도를 빠뜨리는 사람이 무섭겠습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새벽 기도를 10년,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10년, 20년, 30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의 순종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나쁘다,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순종과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순종으로 와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와서 새벽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행위를 채워가면요, 결국은 그것이 자신의 의가 돼요. 그래서 그 의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쭐거리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30년, 40년 새벽 기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이 한 번 같이 살아간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순종으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무척 고달픕니다. 왜요? 그 사람이 말로 때때로는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그 예배도 이 새벽 기도도 하나 하지 못하냐? 너는 왜 그것을 빼뜨리냐고 우리 안에 정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로만 정죄합니까? 때때로는 말로는 정죄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우리를 혐오스로 할 거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혐오스로 하는 눈빛으로 그것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것도 하나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를 혐오하면서 쳐다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십자가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은 율법의 행위 안에 있는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복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하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했었던 것은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이야기하자 그가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율법에 순종을 했다면 아브라함 엄청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율법의 칼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때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했어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어쩔 때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훈련되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말로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었는데 어디까지 순종의 사람이 됐냐면요. 아들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만큼 순종의 사람이 됐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요. 그 안에 자유가 있었고요. 그 안에 안식이 있었고요. 그 안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가정, 가문 안에는 기쁨이 있었고요. 자유가 있었고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서 많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모세오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은 믿어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서는 무엇입니까? 믿어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언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어 순종하라. 이것이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겉모양으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겉보기로는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요, 이 율법의 행위로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율법의 행위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예수를 믿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그냥 내 힘으로 지키려는 그 한계가 분명한데요, 그것은 형식주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독교는 믿음을 중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는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 두 번째 이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과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내가 11조를 합니다.
내가 공예배를 다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 신앙의 의무들을 행해 갑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의 행위가 돼야지, 믿음의 순종이 돼야지요, 율법의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되어지면 마음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되어지면 바리새인처럼 살아갑니다. 율법의 행위가 되어지면요, 내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멸망했었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믿어 순종하지 않고요,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쫓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위험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예 불순종하고 있다면 자신이 불순종하는 것을 알아요. 내가 믿어 순종해야 되는데 아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믿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신 안에 행함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기독교의 의무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아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를 따라 나아갈 때는요,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이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마음은 늘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내 지식이 그 진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내 생각, 내 지식이 그 진리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애정이 그 진리에 동의하고 확신하고 그 진리를 강하게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내 지식과 내 감정이 그 진리에 동의하고 그 진리를 꽉 붙들 뿐만 아니라요, 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 의지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그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일어났었던 일들이 바로 그 일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일어났었던 일들이 바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워간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을 훈련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돼서 노방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쯤에 갑자기 노방전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4시쯤이나 일어나서
이 교회 이 동네 주변을 한번 산책을 나가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그 일어나고 난 다음에 1초도 안 돼서 일어나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산책도 좋은데 전도를 좀 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를 하지 않았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 안에 복음에 대한 반감과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노방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다 저에게 있는 것이죠. 이 전도를 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는데 이 행동을 통해 이 교회에 대한 혐오감과 복음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한 가지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전도하자. 그리고 먼 곳에 나가서 전도하지 말고 바로 교회 앞에서 서 있자. 그러면 먼 곳에서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이 저에 대한 혐오감과 이 거부감과 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 대한 긴장감과 어떤 거부감이 더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내가 교회 바로 앞에 서서, 그리고 오랫동안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 목사인 줄 알고 또한 전도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으니 그 사람들은 이 나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로 인쇄기로 얼른 전도지를 20장을 딱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나가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마스크 쓰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근데 제 마음 안에 사람들이 엄청난 긴장감과 무엇인가 혐오감의 느낌, 이 불편한 느낌으로 지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럽더라고요. 코로나가 오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이 생각한 것보다 초창기 코로나 막 터졌을 때 그 긴장감과 혐오감과 거부감이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 안에 부드러운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이 느낌도 느꼈냐면요, 지나가면서 얇은 미소로 싱긋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제 추측에 나오셨군요, 오랫동안 안 보이더니 이제 나오셨군요, 그런 느낌들이었어요. 제가 억지로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고 싶어서 나간 것입니까? 좋아서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까?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간 것이죠. 그렇다고 그것을 못했었을 때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죄책감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충분한 자유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가지 않는 것은 두려워서 나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이었고요. 나갔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억지로 나간 것입니까? 율법적으로 나간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시기가 됐겠구나, 이것이 영혼들에게 유익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신앙은 믿어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믿어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어 순종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신앙생활 하려 그러면 형식적이 되고 종교적이 되고 자신만 의로운 줄 알고 우쭐거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정죄 가운데 있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바리새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주여 주여만 하고 있다면, 내가 말로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내가 생각으로 지식으로만 동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옳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믿어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배웠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은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역사에 있었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간직했었던 믿음입니다. 주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행했습니다. 믿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주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며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복음은 우리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순종이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에 대한 진리가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주님,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기독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설교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 주님, 순종을 가르치게 하시고 순종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일주일 동안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또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믿어 순종하지 않고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무엇인가 행할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예배드리며 규칙을 따라 기도하고, 그런데 그 규칙이 마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율법주의적으로 그것을 통해 그 행한 것들이 나의 의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병든 신앙입니다. 그것은 병든 신앙입니다. 주님, 아버지,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 순종하며 율법주의가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순종을 강조하려면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을 산출하려면 참된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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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순종의 사람 되려면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 우리로 참된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그때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때 많은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믿은 대로 순종해야지.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십시다.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십시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세월만 흘러가는 것이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업을 취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유업을 취하는 길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아버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알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들은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혹 내 인생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채로 남겨진 영역이 있다면 깨달아질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순종의 이 삶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순종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 마음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되어집니다. 율법의 행위대로 하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되어집니다. 믿어 순종하는 것은 되어집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이 주님 앞에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믿어 순종하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승리를 내가 맛보게 될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순종케 할 말씀들을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기 때문에 진리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가진 일부로 누군가를 선결할 때 율법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행하리라라는 진리가 믿어지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순종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안에서 저희들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다 취하게 하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형통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믿어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순종을 행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